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풀과 산에 붙는 풀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제 항상 많은 잠재적인 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대적들이 잠잠했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안불안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 대적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부르심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할 때 항상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샬롬,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한 몸부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일으키게 허용을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억눌려 있던 대적들이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을 잠깐 걷어가시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깨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열방에 흑암에 있는 열방에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평안하다 보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계시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깨웁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느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사랑을 구하고 그의 응답을 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있어도 괜찮네 하고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 바쁘시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만질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바짝 붙여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여인의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바쁘신데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쁘실까? 그러지 마시고 늘 바짝바짝 예수님 꽉 내가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남들이 붙들도록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항상 꽉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영적 긴장이 우리한테 항상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내 안에 충만하게 차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늘 평안하니까 뭐 괜찮지 하다 보면 나태하게 되고 나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성이 내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사실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만 보면 인간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정죄하기 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기 쉽고 그러니까 내 입술이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여태까지는 평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막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또 하시는 은혜도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으면 참 힘들긴 하지만 환난과 또 연단의 유익이 있습니다. 게으른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다시 보면 그 본 주님을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붙들고 나아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깨우는 신앙. 하나님을 깨우는 신앙으로 가야 돼.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조용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냐? 지금 내 귀에 벌써 원수들이 떠들고 공모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2절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원수 같은 우리의 대적들의 특징은 뭐냐면 떠듭니다. 떠들어. 자꾸 귀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그럴 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그 원수들의 특징은 간계가 있다는 거죠. 간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획.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이게 이제 간계죠. 간계. 간계에 한번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들이 관계를 꾀하며, 감사한 건 뭐냐? 관계를 꾀하고 있다라는 걸 눈치챘다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고 당하면 진짜 힘든데, 관계이구나, 저들이 관계를 꾀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자, 주께서 숨기셨다는 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주님의 손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서 보호하고 있는 백성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자, 그 보니까 대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의논하면서 사람 하나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한 나라 완전히 바보 나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절에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예 그냥 아예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엄두를 못 내게 하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대적들 사이에서 있지만 사실 그 배후의 마음은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회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죠. 왜?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와 정사와 권세자들을 향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악한 것에 한 마음이 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참 싸움도 많고 탈도 많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263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시죠. 그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일에 대해서 다툼과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뻐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가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같은 마음, 한 마음이죠. 근데 다시 오늘 본문 시편 83편으로 오면 이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러죠. 실질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겁니다만, 여기서 주를 대적한다라는 건 뭐냐? 그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부터는 그 대적들이 나오는데 6절에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여종의 후손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발은 이 에돔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부족 국가.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게 다 몇 나라냐면 10개 나라입니다. 이 10개 나라들이 롯 자손이죠. 롯 자손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도움이 되었다. 모압과 암몬이 주축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주변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공격을 할 때 보면, 원수도 공격을 할 때 보면 대충 하다가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분명하게 효과가 있게 모두 연합해서 최대의 화력과 병력을 동원해서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기도죠.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자,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이 대패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 13만 5천을 일망타진한 사건이 나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갖고 주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와 야빈도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 전쟁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고, 자, 오렙, 스엡, 요거는 9절에서 말하는 이 미디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그 대적, 사사기 7장 25절에 보면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스엡을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7장 25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그 적군의 이제 리더였는데 완전히 패망을 당하죠. 자, 근데 그들이 이전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이런 아주 큰 계획으로 말미암는 공격들, 이걸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혁혁한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중요한 건 뭐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신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그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건불이 뭡니까? 둥글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잡초 풀들이 뽑혀가지고 막 뒹굴뒹굴 굴다가 둥글게 이렇게 뭉쳐지면서 솜털처럼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러가죠. 굴러가는 건불, 둥글게 뭉쳐진 잡초같이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부르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자, 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이들을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죠.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도록 하옵소서 그러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결론은 뭐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지존자이고, 이건 이제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의 백성, 지존자의 백성을 건드렸다가는 이렇게 박살이 난다. 함부로 건들지 말자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구할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 나의 평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깨우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평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대적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구하오니 주여 임하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이 아침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